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림과 갈증이 복이 되는 이유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있어 배부르게 먹었을 때에는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저가 굶주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만큼 굶주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으로 대신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사료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이프에 가보니까 먹을만 하대, 이렇게 이야기. 요즘에는 그 동물 사료도 올게닉으로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에피타이저도 따로 있어요. 고양이에게 주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먹을만 하다 이럴지 몰라요. 근데 쥐엄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콩과 식물이라 아주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씹어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먹는 먹이를 먹었다고 그러죠? 돼지. 돼지는 부정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소나 양이 먹는 사료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돼지라고 밝혔던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면 부정한 동물이나 먹는 그 돼지밥을 먹을 만큼 굶주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굶주렸을 때에 드디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의 그 굶주림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의에 굶주린 영혼들이 되시기를,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여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 이외에는 나는 어떻게 설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사단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배부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족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의 그 의는 그래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곧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는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때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때에 온전히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구원의 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구원의 의입니다. 또 하나는 성화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고아원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고아원에 살던 사람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고아원에 와서는 와답해갔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고아원의 규율을 따르면 됐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8시 학교 이런 거. 밥을 먹을 때에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배고픈 대로 먹으면 됐어요. 흘리지 마라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됐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자녀가 되어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따라야 할까요? 왕의 도를 따라야 돼요. 왕의 가풍을 따라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품위도 지켜야 하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예절도 지켜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마음 쓰고 신경 써야 할런지도 그때부터 뭐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걸음부터 달라집니다. 발걸음부터 달라져요. 저는 러시아 귀족이랑 학교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미국에서. 귀족은 귀족이더라고요. 러시아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많이 대주지 못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 항상 허리를 굽히거나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똑바로 앉아서 고개도 숙이지 않고 이래가면서 먹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 냅킨 꼭 무릎에 까요. 걸을 때에도요. 이러고 걷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교수가 아무리 불러도 딱 바라보면서 다 걷는 거예요. 품위가 있더라고요. 몸에 배어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어진 품위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막 뛰어다니고 막 살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율에 대해서 하나님 가정의 천국의 가풍에 대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것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 이것을 성화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원함을 얻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초지일간 똑같이 가야죠. 그 말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좋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이제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품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을 성화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요, 그 의와 관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